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오직 이 세 가지면 충분해요.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합니다. 어떤 이들은 완벽한 예배 출석, 끊임없는 봉사, 혹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행위가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인 의무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은 복잡한 수십 가지의 규칙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핵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행위가 아니라 마치 한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엮어가는 영적인 실타래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녹여낼 수 있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 어떤 봉사나 헌신도, 예배도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값비싼 선물보다 순수한 마음이 담긴 작은 손편지에 더 큰 감동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먼저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 아침 교회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운전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주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작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무겁고 어려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기꺼이 따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마치 부모가 뜨거운 불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자녀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복 주시기 위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이며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매일 아침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성취나 완벽한 행위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두 번째 핵심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심지어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까지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웃 사랑은 감정적인 좋아함을 넘어섭니다. 이웃 사랑의 가장 어려운 시험은 바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거나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던 분노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가장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을 곧 당신께 베푸는 사랑으로 여기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사랑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세 번째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전제 조건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행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낯선 길을 걸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걷는 것처럼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종종 이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파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린 적 없는 땅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스러운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입니다. 기도 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 때로 인내를 요구합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 가지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1.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 2.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3.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동기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도록 힘을 주며 그 사랑을 끝까지 인내하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고백과 행동이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거대한 강물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세상까지도 적시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더 이상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